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향기는 마스크를 써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스크 쓰고 말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잘못하면 머리가 띵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마스크가 일상이라서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커피를 마셨다.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침을 뱉었는데 마스크를 쓰고서 뱉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얼마나 기분이 찝찝할까요? 침을 아무데나 뱉으면 안 되는데요. 예. 마스크 쓰고 사니까 감기도 걸리지 않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소통도 참 어렵고, 또 그다음에 좋은 향기도 잘 못 맡게 돼서 좀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세상 곳곳에 악취가 나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소식을 들으셨죠?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시위대를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벌써 3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어요. 조준사격을 해서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들고 이제 시위를 나서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미얀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미얀마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 곳곳에 정말 처처의 악취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욱더 진한 향기를 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마스크를 써도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향기는 마스크를 써도 전해져요. 올라오는 길에 여러분들 향기 맡으셨나요? 이번 봄이라서 제가 자스민 그 나무를 심었는데 꽃이 그렇게 많이 피고요. 향기를 그냥 토해냅니다. 마스크를 써도 향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진한 향기죠. 이 향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향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또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악취는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라도 아마 쓰레기장 옆에선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엔 곳곳에 쓰레기장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김포공항 근처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죠. 그 근처에 누가 아파트를 짓고 살겠습니까?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진한 그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들어오나 하고 보니까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는 거죠. 그 근처만 가도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지 악취 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딸 디나가 세상 구경하러 나갔다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근데 그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그 복수를 하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하고는 고통이 심할 때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악취를 바랬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요. 미국의 아시안 범죄가 아시안을 대한 혐오 범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4명의 여성이 한국 여성이 총에 맞아서 죽었죠. 범인을 잡고 보니까 평범한 미국의 기독교인 백인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왜곡된 세계관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세상에 악취가 나게 만든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밖의 일로 세상에 악취를 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히게 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제 체온을 재면요, 항상 36.2도, 하나에 3도. 어떨 때는 조금 막 몸에 열이 나면 36.5도까지 올라와요. 조금 몸이 춥다 그러면 35.9도. 그래서 제가 36.5도가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내가 건강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 온도가 있습니다. 어디서 못 듣는 얘기고 제가 지어낸 얘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 온도는 31.6도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31.6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도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요, 세상의 그 열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세상의 열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그 31.6도의 그 교회 건강 체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악취가 나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온도가 올라오면 상하고 그리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온도가 변하면, 변질되면 그건 정말 악취가 나는 거죠. 변질된 교회, 변질된 성도, 악취 나는 그 교회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거고 하나님도 그 교회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처음에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변질됐습니다. 세상의 열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의 건강 온도를 잃어버리니까, 성도의 건강 온도를 잃어버리니까 변질돼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포장지가 틀어져 버리면 악취가 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쓰레기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무조건 쓰레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신사숙녀라고 해도 쓰레기는 발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성전에서도 쓰레기가 발생했어요. 희생의 자리에서 그 짐승들을 죽이고 짐승들의 똥을 버리고 그런 부산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희생의 자리에서도 쓰레기가 발생했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쓰레기는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쓰레기가 안 생기나요? 섭섭한 감정,
시기와 질투, 미움의 감정, 이런 감정의 쓰레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감정의 쓰레기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께서 왕권을 잡으시면 내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제자들이 알려졌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솟아났죠.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쓰레기들이 생겨났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럴 수 있냐? 막 다투는 겁니다. 쓰레기가 생겨난 거죠.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오니까 쓰레기가 생겨날 발생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나 일단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생한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악어를 잘 묶어 놓듯이 사랑의 봉투 속에 넣어서 잘 묶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용광로에 넣어서 태워버려야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리듯이 기도하면서 태워버려야 돼요. 그것들을 그냥 봉투를 뚜껑 열어놓으면요, 그게 점점 썩고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게 되는 거죠. 악취에 민감한 것은 파리떼입니다. 좋은 냄새도 뭐 파리가 가끔 오긴 하지만 뭐가 썩고 안 좋은 냄새가 나면요, 파리가 달려들어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민감합니다. 일단 쓰레기가 발생하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게 사랑의 봉투에 넣어서 기도의 용광로에서 태워버린 게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거죠. 세 번째로, 지혜 없게 아무렇게나 생활하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에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향기 나는 좋은 향유라고 해도 파리가 들어가서 썩어버리면 그 기름을 상하게 하고 악취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신사숙녀라고 해도 세수하고 양치하지 않고 한 일주일만 있어 보십시오. 근처에 못 갈 겁니다. 냄새가 나가지고요.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인간은 여러 가지 오물들을 묻혀요. 죄악의 오물들을 묻힙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니까요. 누구나 죄를 저지르며 살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는 거룩한 그 탈의실이다, 거룩한 목욕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왔으면 자기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면 그때서부터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지 않고 막 살면 악취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회개하고 은혜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저희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향초나 향은요, 불을 붙이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일단 불을 붙여서 열이 가해지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제사에는 반드시 불이 있었습니다. 성전 기구들이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삽이 나옵니다. 쓰레받기가 나옵니다. 제사를 지내면 거기에 반드시 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쓸어 담아야 되거든요. 재가 나온다는 얘기는 불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집게도 성전에서 쓰는 기구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불을 다루는 사람들이었다. 불을 아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제사 중에서 불이 없었다면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불이 있어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불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도 불이 있어요. 더러운 쾌락의 불이며 탐욕의 불이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불이며 분노와 혈기의 불입니다.
교회 올 때 만약에 분노의 불이 있다, 미움과 시기의 불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절대 안 받으세요. 우리가 거룩한 불로 정결해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불로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향로에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나갔는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서 그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불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은 막 붙이는 게 아니었어요.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불을 사용할 때도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불을 붙여야 했고 그 불을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엄한 데서 세상의 불을 얻어다가 불을 붙여서 제사 지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죠? 목살도 좋아하시죠? 바베큐 해먹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불을 붙여야 되니까 그 쓰레기로 불을 붙여보십시오. 여러분 드실 수 있습니까? 불이 필요하다고 타이어를 가져다 타이어 불을 붙여서 거기에서 삼겹살 구워서 드리면 드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저쪽 그 사막 지역에서는 낙타의 똥으로 불을 지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웬만한 사람들은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불이 깨끗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과거의 구약시대처럼 제사 지내진 않지만 우리 예배도 역시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불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향기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전에 목회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감동이 없어요. 하도 감동이 안 되니까 나 이제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어떤 분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설교는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모든 게 다 변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예배는 향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되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룩한 불, 죄악을 소멸시키시는 정결한 불, 뜨거운 성령의 불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간절히 성령의 불을 사모했던 120명의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눈물과 기도의 삶을 살 때에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향기돼서 올라가려면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향기가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손에 나의 마음의 묵상과 그리고 나의 기도를 올려드린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는 계속 누적돼야 되는 거예요. 사양 노루의 그 배에서 나오는 사양, 엄청난 진한 향기가 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진한 향기 나는 줄 아십니까? 소화기에 계속해서 사양 성분이 쌓여서 그 진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바닷가 다니다가 용설향인가요? 용련향인가요? 그 향유고래가 뱉어낸 그 물건을 발견하면 그게 향수의 재료라 뭐 한 3kg 되면 몇억 원 된다 그러네. 그거 어떻게 해서 향기가 그렇게 좋고 진한 향기가 날까요? 향유고래가 계속 뭘 먹는데 소화가 안 돼요. 계속 소화가 안 되는데 그게 쌓이고 향기 성분이 쌓여서 그게 향수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만들어낸 향기, 그 화학 제품을 만든 향기는요, 그거는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문방구에서 향수를 샀어요. 여자아이들이 어린 흉내 내려고 향수를 사잖아요. 뭐 몇천 원 하죠. 그래가지고 뿌리면요, 처음에는 비슷한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지나면은 안 좋은 화학 제품 냄새가 나요. 그리고 향기가 지속성이 없어요. 잠깐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값비싼 향료는요, 차곡차곡 쌓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계속 쌓이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기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축복의 역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거 잘 쓰지 않지만 향나무로 만든 연필 써보셨나요? 예, 향나무로 만든 삽비 연필 이런 거 그거 칼로 깎아보세요.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향나무 향이 확 나잖아요. 향나무는 깎을 때 정말 좋은 향기를 토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진한 향기가 나느냐? 자기를 희생해야 진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자기가 희생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버리사 자기를 깨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도끼가 나무에 찍힐 때 진한 향기가 나게 되고 커피도 갈릴 때 가장 진한 향기가 나게 됩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아무런 향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칼로 닦아드릴 때 온 집안에 나드 향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향기가 납니다. 희생 없이 향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인간 바울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마스크의 시대입니다. 사람들 마스크로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단절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자스민 그 꽃향기가 진한 향기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한 향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이제 얼마 있으면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진한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